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기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최근 언제 화가 나셨나요?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동료가 던진 말 한마디, 가족의 무심한 태도,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의 씨앗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은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분노를 인간의 어떤 감정과 연결지어 해석했는지,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잘 이해해서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 분노는 의지의 좌절이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통찰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세계의 본질은 표상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삶의 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분노를 의지의 좌절 상태로 정의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막혔을 때, 내가 원한 방식대로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그 막힘 자체보다는 나는 빨리 가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가 좌절되기 때문에 분노가 치솟는다.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내 공간을 어질러 놓으면 어질러짐 자체보다도 내 질서가 깨졌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난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란 목표도 휴식도 없는 맹목적인 충동과 같다. 이 의지가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곤 하는데, 그 무기력한 순간에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정말 너의 의지가 세계의 중심이어야만 하는가? 분노가 강해서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를 조금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분노가 지나쳐갈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에게 분노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대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세계는 내 표상일 수 있지만 세계의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니체는 분노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분노를 다룰 때 원한이라는 강력한 개념을 사용한다. 약자는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도덕의 형태로 승화시킨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약자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계속 남을 미워하고 꾹 참으며 내가 견뎌왔다 하는 사실을 과장할 때, 니체는 이것을 원한의 심리라고 설명한다. 노예도덕은 원한에서 발생했으며, 이 원한은 삶에서의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왜곡된 힘의 의지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니체는 분노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노를 통해 무엇을 하느냐였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자기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힘의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 힘의 의지는 분노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성장의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너의 분노를 고귀하게 만드는 법은 단 하나다.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너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꽃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니체에게 분노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단련시키는 내적 에너지다. 보기에는 두 철학자의 입장이 달라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내려놓아라라고 말하고, 니체는 의지를 불태워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분노에 대한 핵심 진단에서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진다.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쇼펜하우어의 분노의 거울은 집착을 보여준다. 쇼펜하우어는 분노하는 이에게 너는 지금 세계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주로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세계가 내가 그린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이지 않은가.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집착이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연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을 삶의 의지의 끝없는 욕망으로 본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이 좌절되면 또다시 고통받는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지금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반면 니체의 분노의 거울은 힘의 부재를 보여준다. 니체는 분노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지금 너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니체에게 분노가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것이 원한으로 변질될 때이고, 원한은 억눌린 분노, 표출되지 못한 에너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감정이다.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가 묘사하는 원한의 인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지만 직접 맞서지 못하고 대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한다. 겉으로는 선한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독이 쌓여간다. 그리고 그 독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고.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약한 사람인가? 진정한 힘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하자. 원한의 심리는 이렇게 반응한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언젠가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생각만 반복하며 내면에서 썩어간다. 하지만 힘의 심리는 이렇게 반응한다. 난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저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 그럼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두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두 거울 모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이 분노는 너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를 올가매고 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건 분노는 자동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드러내는 진단 도구다. 쇼펜하우어의 거울은 우리의 집착을 비추며 말한다. 너는 너무 많이 붙들고 있구나. 니체의 거울은 우리의 나약함을 비추며 말한다. 너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구나.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우리 삶에서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가족, 연인, 직장,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감정에 흔들린다. 그러나 두 철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는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유용한 데이터이자 나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신호이다. 쇼펜하우어 식으로 분노를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내 의지를 막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그저 원하고 싶어서 원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갈망이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 순환은 끝이 없다. 분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당신이 상사의 인정을 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하자.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그 인정이 없으면 정말 너의 삶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인 동시에 진짜 필요한 것과 그저 갈망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친 것은 명확하다. 의지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다. 세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니체식으로 분노를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이 분노를 힘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그리고 더 날카롭게 묻는다. 나는 이 분노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강조한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극복의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분노이다. 니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경멸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나약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감정을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배신으로 화가 났다고 하자. 니체는 말한다. 좋다. 그 분노를 느껴라. 그런데 이제 뭘 할 건가? 평생 그 사람을 저주하며 살 건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될 건가?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해석이 아니라 미래의 창조다. 분노는 과거에 머무를 수도 있고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찰의 도구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대가 느끼는 것을 변형시켜라. 그것이 그대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는 놓아줌이고 하나는 변형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어떤 분노는 놓아주어야 한다. 쓸데없는 집착, 이미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없는 타인들. 이들에 대한 분노는 쇼펜하우어식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어떤 분노는 사용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 자신에 대한 무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이것들에 대한 분노는 니체식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분노를 차분히 바라보고 그 분노가 어떤 성질의 분노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바라보지 못한 분노는 결국 나에게 해가 되지만 제대로 바라본 분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오늘 두 철학자의 말들로 분노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다음 두 글귀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너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그러니 분노는 너의 삶을 더 가난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분노를 너의 업적으로 변모시켜라. 그 순간 분노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느꼈던 분노가 있다면 그 감정이 자신을 삼키게 두지 말고 그 대신 삶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재료로 바꾸길 바랍니다. 잘 사용된 분노는 우리에게 성장의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철학이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깊고 좋은 내용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